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인데요. 짧은 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에베소는 오늘날의 그 터키 지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전도를 2차 전도 여행 갔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와 사도 바울이 같이 복음을 전했고요. 거기 에베소 교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분들이 모이지만 이 초대교회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이질적인 두 집단이 늘 초대교회 안에는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는 그 이질적인 두 집단 사이에서 일어났던 교리적인 문제들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로마의 정책 중에 하나는 유대 민족들을 흩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유대 땅을 벗어나서 계속해서 다른 나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그 갖고 있었던 그 선민 사상을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는 다르게 이렇게 아무리 주워박아도 이 민족이 그냥 끊임없이 뭉쳐서 하나님을 믿고 움직이니까 끊임없이 만들어졌던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면 거기다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를 갈 때마다 놀랍게도 유대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거기 가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 에베소에도 그런 이제 회당이 있었어요. 거기서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그 말은 복음을 들을 때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온 기독교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한 민족은 헬라인들이었어요. 터키 지방에 있었던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 옛날에는 아직도 그 이슬람족이 그 터키를 치기 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헬라 민족들이었죠. 그분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들이 된 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섭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옛날부터 가졌던 마음, 그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야훼라는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아도나이나 여호와로 불렀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회당으로 들어올 때도 옛날 그 제사를 수천 년 드렸던 그 마음으로 두렵고 떨려하면서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여전히 그분들은 율법을 지켰고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 여전히 할례를 행하였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속엔 다 이렇게 무서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헬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원론적으로 죄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두렵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늘 반복되어졌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지시고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배당에 오면 행복했어요. 즐거웠어요. 찬양이 좋았어요. 감사가 넘쳤어요.
그들은 여전히 돼지고기 먹었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그 문화 가운데 있었어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왜 너희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에베소 교회도 깨질 판,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모든 서신서마다 갈등은 이렇게 믿는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유대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끊임없는 반목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당신이 잘못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함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수천 년 동안을 믿었던 모습의 습관이 있는데 그걸 틀렸다라고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제가 그 2009년도에 심장마비가 왔었어요. 저는 별걸 다 경험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심장마비가 걸렸다가도 금방금방 일어나요. 근데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걸 수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십니까? 딱 그랬는데 뭐 하나 주셔서 제가 USC에 가서 학생들을 데리고 모임을 가졌어요. 3년 동안. 뭐 다른 게 아니고 김성봉 집사님이 그때는 이제 USC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음대 애들, 제가 한국에서 음대 애들 데리고 모임을 했었으니까 USC의 전문 성악하는 애들을 데리고 아멘콰이어라고 만들었어요. 그럼 매주 금요일마다 USC에 올라가서 모임을 인도했는데 거기에 결혼해서 가돈 유학생 부부가 있었어요. 1년 정도 지났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정말 야 니들은 싸우다 죽겠다 할 정도로 너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연애할 때는요 모든 게 다 맞았어요. 세상에 이렇게 맞을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서 너무 놀랬어요. 그래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났더니만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도 맞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 말이 안 통해서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자매의 고민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하나됨이 필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두 이질적인 집단이 모인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그 교회론, 기독론에 대한 교리적인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이야기하는 이 다음부터 나오는 것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있었던 그분들이나 우리나 부르심을 받았으면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것을 지금부터 이제 말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도 다 같이 합당하게 행하여야 될 것,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2절에 보면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처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열은 늘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싸움은요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일어나지 겸손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이 어떻게 싸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을 살아보다 보니까 다 자기보다 괜찮은 거예요. 예수 대충 믿는 사람 같지만 보면 그 사람이 자기보다 훌륭해요. 왜냐하면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분하고 나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왜 교만해지는 것일까요? 왜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왜 이상한 힘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겸손을 가져야 된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가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겸손하게 오셨지요. 빌립보서 2장을 가리켜 그 옛날 기독교인들이 모이면 늘 고백하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사도신경과 같은 교동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빌립보서 2장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참미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고요, 1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뒷얘기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더니 그 결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늘 위에 있었기 때문에 복종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더니만, 그것을 보고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당회를 할 때 목사가 화를 내면, 그래서 목사 이야기대로 돼도 그거는 지는 거다라고 들었어요. 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그 사람의 의도대로 되었다고 해도 화낸 사람은 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옳아서 그 말에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화내니까, 소리 지르니까, 싸우기 싫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종이 되어야 합니까? 어느 쪽이 낮아지려고 자기를 순종해야 됩니까? 저쪽이 해야 된다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은혜 있는 사람이 은혜 없는 사람을 안고 가는 게 가장 성경적인 것입니다. 유리 목사님 지금 아멘 하신 분들 다 적어놔 주셔요. 두 번째는 온유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라는 말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냥 착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 그 뜻은 야생 말을 막 훈련시켜서 훈련되어진 말, 사람이 탈 수 있는 말로 만드는 그 상태를 온유라고 한다고 아마 여러분들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이 야생말은 야생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훈련되어졌지만 밖에 진짜 풀어놓으면 다시 야생으로 돌아갈 사람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인간적인 본성, 화낼 수 있고 소리 지를 수 있고 악을 품을 수 있고 하는 그 모든 자기의 인간적인 악한 속성들을 자기의 의지로 누르어서 사람들이 저 사람 참 온유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 성품적으로 온유한 게 아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들을 안 하고 참음으로써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능력, 이게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분이에요?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의 성품이 있는데, 모세는 그 온유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모세가 자기의 온유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그렇게 뛰어났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패면 사람을 때려서 죽일 수가 있어요? 화가 난다고 자기 동족 건드렸다고 쫓아가서 두들겨 패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불의를 보면 사람을 쳐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틀린 것을 보면 틀렸다라고 말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고쳐야 되는 성품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온유함입니까?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온유한 것은 아닙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틀린 말을 해도 들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중에 김 목사 좀 이상하다,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온유하다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 그걸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온유다라는 것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해도 들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까발리는 것이 아니고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지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일을 저질렀을 때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어요. 맞죠? 늘 불평하고 불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돌아가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모세가 정직하고 사실적인 걸 얘기한다면 그 문제를 갖고 하나님한테 까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반역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잘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지르는데 맨날 모세는 하나님께 본인이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고 저것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멋진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이름 빼세요. 내 이름 뺄지언정 저 백성 건들지 못합니다. 모세가 이래서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은 온유한 사람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보세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사람한테는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그의 삶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늘 지적하고 늘 고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옆에는 가면 갈수록 나중에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김희준 집사님 딸 이름이 온유예요. 온유 옆에 붙어 있으면 땅을 얻게 된다니까요. 노아가 술이 취해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 옷을 벗고 취해서 잠이 든 거예요. 이 노아의 허물이죠. 그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보았어요. 그리고 형제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지금 술 취해갖고 뻘거벗고 잔다고, 창피해 죽겠다고, 궁금하면 가서 보고 오라고. 함은 본대로 이야기했어요. 사실을 얘기했어요. 함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사실 얘기했어요. 네, 여러분, 사실이라고 다 말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것이라고 다 말해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고 해서 다 말하는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는 기도하지 않지만 교회 오면 늘 기도하는 영적인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분열케 하고 이강케 하는 악한 영이 가나안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와도 이것이 역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열케 하고 이강케 하는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제가 빼놓지 않고 매일 하는 기도입니다. 이 분열케 하고 이강케 하는 게 거짓말만 들어가면 분열하고 이간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을 이야기함으로 분열케 하고 이간케 한다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할 얘기를 굳이 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들었고 억울해도 내가 참고 넘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한 끗 높은 그리스도인이지, 때때마다 그거 된다고 그냥 자기 성질을 다 내고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면서 신앙 얘기하는 건 아직도 초짜라는 거예요. 사실을 전달받은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옷을 들고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고 걸어 나오는 모습. 사실 함과 셈, 야벳의 행동이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요 뒷걸음치면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은 이 사건 때문에 셈과 야복이 축복을 받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많으면 뾰족뾰족한 사람들이 교회에 좀 있어도 교회가 부드러워집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온유한 사람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됨을 위하여 사랑으로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름답고 사랑은 달콤한 것이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견디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을 때 누가 사랑을 못합니까? 관계가 좋을 때 하는 것은 그냥 좋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힘들 때, 아플 때, 실망했을 때, 그때 오래 참을 줄 아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잘 쓰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참다 못해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참은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내가 참다 못해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참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도대체 얼만큼을 참으면 참다 못해 말하는 것일까요? 아예 말할 거면 그런 말 하지 않고 얘기하는 게 옳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기와 다른 점, 틀린 점을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새벽에 오셔서 특송을 했던 목사가 하나 있어요. 연대 성악과를 나왔어요. 전도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아라 하는데도 뭐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을 추천해갖고 그 친구가 전도사로 나가게 됐어요. 2달이 됐는데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그 전사님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 문제입니까? 찬양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연대성악과를 나왔는데 목소리가 좀 별로고 전도사가 은혜가 없고 전도사가 재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간지 한 2달 만에.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그 전도사의 진짜 좋은 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무지하게 열심입니다. 예수 위해서 목숨 거는 친구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근데 정말 1년이 지나서 얘기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정말 다른 교회 담임으로 나갈 때 이 목사님이 그리고 교회들이 다 축복을 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담임으로 나가게 됐어요. 뭐 온전해서 참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고 사랑해주면 보배로워집니다. 우리도 서로 참다 보면, 이해하다 보면 하나가 되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한 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절 6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다른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은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똑같은 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이거 하나예요, 이거 하나. 우리를 하나로 만들 때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 얘기, 성령님 얘기, 하나님 얘기, 교회 얘기 뭐 이런 거 할 때 하나 되지, 다른 걸로 얘기하면 금방 박살이 나버려요. 정치 얘기하면 그런 줄 몰랐는데 저거 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은혜 받은 이야기, 주님께 받은 사랑 이야기,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참 이상한 모임, 제가 어디서 밥을 먹는데요, 구역 모임인가 봐요. 저희 모임 아니에요. 저 아래 동네 교회 얘기예요. 앉았는데 교회 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사님 욕하기 시작해요. 장로님 이야기하면서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구역 모임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 조용히 나가야 되겠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밥을 먹은 다음에 나중에 우리 기도로 마칩시다. 그리고는 그들이 주기도문을 하고 그 모임을 마친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교회에 있는 교회 식구들을 보면서
또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내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환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실망한다라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그건 나쁜 것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할 줄 알았다라고 생각하고 실망하는 것이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럴 줄 몰랐다, 나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완전해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는 것은 그분이 잘못한 거예요. 그 보네포 목사님,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이신데요, 그분이 성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곳에 이런 글을 썼어요. 교회는 이런 팻말을 걸어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은 이 교회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스스로가 죄인이고 자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단점을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수많은 단점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단점 많고 허물 많은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속량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중요한 그 설명이 고린도서에도 나오고 에베소서 나오는데, 사람 몸이라는 게 있잖아요. 몸이 한 몸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선교단체 이름이 완바디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머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머리도 있고요, 또 이 머리와 몸을 연결시키는 누구하고 누구의 관계를 이렇게 잘 연결해주는 목과 같은 분도 있고, 교회가 숨 쉬도록 움직여지는 심장과 같은 분도 있고, 어디가 있나 그 사람은 없는데 가면 늘 부엌에 있는 손과 같은 분들도 있고, 뭐 움직일 때 보면 빨리빨리 움직여지는 다리와 같은 분들도 있고, 그런데 있는 듯 없는 듯 한데 다리와 몸이 움직여지도록 그 교량 역할을 하는 작은 관절과 같은 분들이 있고, 저 사람은 필요하다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늘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만 지키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게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덜 움직여지는, 이제 병들어서 손을 움직이는 게 힘들어하는, 이미 병든, 몸이 병들건 마음이 병들어서 잘 못 움직이는 분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어요. 그럼 이거 잘라버릴까요? 이 손 잘라버려요? 다리가 제대로 역할을 안 하면 그 다리 잘라버릴까요? 누가 자기 몸에 다리를 잘라요? 근데 어떻게 교회는 자른다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 아래 동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방송으로 나가는데 죄송해요. 아래 동네만 2번 얘기했어요. 저 윗동네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제 목회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 얘기는 오렌지 연합교회부터 오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50번은 넘게 더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또 새로 오신 분들은 김인철 목사가 저렇게 왜 병신 같은가, 저 김인철 목사가 왜 저런 것들은 저렇게 주저주저 하는가. 제가 갖고 있는 목회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목회 철학은 제가 자라난 교회, 얼마 전에 소천하신 장달륜 목사님에게 배운 거예요. 많이 들으셨겠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라고 하는 이해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무궁교회고, 한국에 유명한 그 비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이름이 무궁화 유지예요. 한국의 빨래 비누는 거의 다 무궁화 마크가 있는 빨래 비누를 썼어요. 그거 만드는 공장이에요. 그 장로님이 사장이고 그 회사 안에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공장 건물 안에 있는 교회인 거죠. 교인들은 대체로 그 사원들이었어요. 지금은 뭐 그래도 장안동에서 제일 큰 교회지만 그때는 뭐 회사 안에 있었던 아주 작은 교회. 근데 이 목사님이 오시면 이 장로님하고 늘 싸우다가 나가는 거예요. 싸우다 나가다 세운 교회가 장안동에 굉장히 많아요. 근데 나갈 때 사원들은 따라 나갈 수 있어요. 그 회사원분들은 무조건 거기에 남아야 되고, 그나마 밖에서 들어와서 교회를 일구었던 분들은 이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싸울 때 목사님이 나가게 되면 그 교인들은 나가서 또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늘 고만고만했던 거예요. 제가 섬겼던 장달림 목사님이 41살에 오셨습니다. 그 옛날에만 해도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뭐 그러지만 한국은 늘 목사님, 목사님, 목사님 이러죠. 목사가 어떤 것든지 먼저 나가도록 하는 게 한국교회의 정서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내가 봐도 그 장로님 어떨 때는 정말 이렇게 성깔 있고요,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생각에 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 생각하시는 거예요, 교회. 한국에서는 이렇게 단회에 올라올 때 어쨌든 목사가 먼저 올라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장로님이 이제 따라 올라가시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오지만 한국 교회는 늘 신발 벗고 올라가거든요. 지금도 신발 벗고 올라가요. 목사님이 올라오시고 그 다음에 그 장로님이 올라오셔서 뭐 그때는 장로님이 혼자 다 매주 기도하셨죠. 나이 차이는 목사님이 41 할 때 장로님은 65세 정도. 그러면 젊은 목사님이 장로님 앉으시면 다시 나가셔서 장로님의 이렇게 신발을 돌려놨어요. 나가실 때 편하게 신고 가시도록. 이 일을 몇 개월 동안 했냐면 6개월 동안 하셨어요. 6개월이 정확히 지나자 장로님이 나가셔서 목사님의 신발을 돌려놓기 시작했어요. 제가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때의 그런 모습들을. 장로님이 정말로 교회에 돌아가실 때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무궁화 유지가 동두천으로 옮겨질 때 교회에다가 그 땅 봉헌하고 교회 건물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하고, 그리고 동두천으로 가셨지만 그 장안동에 있는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들은 그 장로님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 장로님 그 전에 있는 목사님들에게는 마귀 장로라고 불렸어요. 저 장로 때문에 그 교회 안 된다라는 얘기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못되게도 행동하셨어요. 우리 목사님한테 그 장로님은 천사 장로였어요. 누군가에게는 마귀고 누군가에게는 천사면 그 궁합이 잘 맞아서 그런 겁니까? 저는 저한테 있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나하고 결혼한 분들입니다. 내가 그 마음으로 장로님하고 있어야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저분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분하고 목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장로님을 내 부부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야지.
거기서 이분은 내 편이고 저분은 내 편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목사가 단도질하고 교인들도 단도질하면 그 교회가 되겠습니까? 장로가 나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거 바꿔놓겠다고 할 만큼 목사가 장로들보다 훌륭합니까? 내가 목회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한테 배웠던 몇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안수하시고 내가 목사님이 나한테 목사 가운을 입혀주셨는데 제가 그때 목사님, 제가 꼭 신발 돌려놓는 목회하겠습니다. 잘못하지만 그때 제가 가졌던 결심이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 저의 목회 철학은 무조건 안고 가는 목회였습니다. 안고 가야지. 더디 가더라도 천천히 가야지. 같이 가야지. 그분이 나를 떠나도 내가 그분을 떠나도록 어떠한 조작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고 가려면 제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고스톱치 않으려고 그래봐요. 피가 철철 나지. 근데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은 목사가 우유부단하다, 목사가 너무 결단이 없다라고 하는데 저는 결단하는 목회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적으로 옳은 얘기다라고 이야기할 땐 그는 그냥 밀고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진리적인 문제 말고는 천천히 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조용히 갑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어떤 것들을 바꾸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어렵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고통하면서 하나가 되려고 했었겠습니까? 여러분, 각기 다 다른 거 갖고 왔는데 왜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그렇게 대단한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만약에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 이 세상에 부흥하지 않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같이 가야지. 왜 신앙생활 잘하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을 괜히 힘들게 만드는가? 믿으니까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힘드니까. 이 신발 돌려 넣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6개월을 목사가 내려가서 신발을 돌려놓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느냐고. 목사 너무 아부한다고, 목사 너무 정치 잘한다고. 목사님이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돈 가진 사람한테 아부한다는 얘기였어요. 목사가 저래서 되느냐고, 저게 목사냐고. 젊은 게 말이야. 교인들이 능히 하면 동의 얻을 얘기들이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교회 생각하며 그랬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열매 맺는 것 한 번 참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한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겸손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온유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며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늘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그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좀 만져주십시오.
아버지, 가나안 장로교회가 아둘람 공동체를 꿈꾸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살 수 없었던 분들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됐던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하고 너무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안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아버지 잘 안 되지만 그래도 그 모습으로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애쓰며 노력하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